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돼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에베소서를 우리가 교회론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있는데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인데 이거를 교회론의 대표적인 성경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나의 모습이 무엇을 내가 소유를 했느냐,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2장은 나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서 3장은 교회의 공동체는 어때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은 교회가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세상에서 생활을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는 1장, 2장, 3장, 4장, 5장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딱 하고 오늘 본문에 6장 9절까지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을 하고 오늘 본문의 6장 10절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요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예수를 구주로 믿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죄인이었었는데 죄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가지고 반드시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심판에서 상급을 받게 되고 지옥에서 천국을 간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진 백성들,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그랬는데 에클레시아는 모든 죄가 사함받은 믿음의 의인들이 천국의 소망을 둔 생명 얻은 사람들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언젠간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을 믿음을 가진 천국 백성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와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영적 소유, 내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주는 복이 무엇이고 성령님이 주는 복이 무엇인지를 1장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2장에서는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의 진노로 사는 위치였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날아가는 존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위치로 바뀌어졌고 교회 공동체는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가 된 모습 가지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으로 공동체가 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에베소 6장의 끝으로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있지만은 오늘 10절을 바라보면 끝으로, 이 말은 옛날 성경은 종말로, 끝으로, 마지막으로 그 말이에요.
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교회가 의인된 모습으로, 생명 얻은 모습으로, 상급받은 모습으로 천국에 소망을 두고 가는 우리가 소유도 했고 위치도 바뀌었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교제를 내고 생활이 아름다워도 승리가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영적 승리. 따라합니다. 영적 승리. 영적 승리가 필요한데 끝으로 너희가 각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 너희가,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려면 주 안에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강건해지는 거, 이것이 승리의 기초란 말이에요. 아멘. 승리의 기초는 우리가 다른 것 없어요. 아주 기본적인 기초. 이 교회가 7층으로 세워지기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있어요. 기초가 있습니다. 이게 깊은 데는 27m까지 기둥을 박았습니다. 짧은 데는 23m까지도 박았고요. 여기 수십 개의 지금 기둥이 밑에 기초에 박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기초 작업을 굉장히 단단하게 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단단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승리의 가장 기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6월달, 이 애국의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 6월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의 이 신앙 무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전쟁보다 영적인 전투가 더 치열하단 말이에요.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다른 것도 없어요. 따라합니다. 주님 안에. 아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의 보호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는 힘이, 주님으로부터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는 강건함이 나에게 왔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승리라는 것은 싸움이 있다는 거죠. 싸움이 있으니까 승리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밥만 먹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인생은 승리가 있다? 그럼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정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아하,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네요. 마귀의 간계가 있다네. 근데 마귀의 간계는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반드시 뭐 하래요? 대적을 하려네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예요. 그 마귀가 나를 멸망시키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알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고요? 전신갑주.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들은 마귀가 정확한 내 싸움의 대상이라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되어졌을 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입는 것에 내가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들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교회 왔을 때 교인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교회 왔더니 목사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장로님들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권사들이 아니고 집사들이 아니고 싸움의 대상은 딱 하나예요. 마귀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예요. 마귀는 단수예요. 이 마귀, 다른 말로 사탄 같은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는 단수입니다. 하나예요. 그 마귀의 관계. 자, 마귀는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마귀의 쫄개 가운데서는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복수예요. 많아요. 마귀는 단수고 귀신들은 복수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말을 했지만 그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나는 마귀를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가장 마귀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신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 귀신들이 있어요. 아멘? 있다니까요. 이 마귀 귀신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뭐 하라고요? 대적하기 위해서 뭐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참소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참소자라고 그래요. 마귀는 참소자. 참소해가지고 뭐 하는데요? 이 마귀는 이간질 시킨단 말이에요. 이간질 시킨다고요. 마귀가 그렇게 사랑이 깊었던 부부관계를 이간질 시켜서 부부관계가 허물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정말 행복했던 가정을 마귀가 부자간에 의심이 들고 부부간에 의심이 들고 가족들끼리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찢어지게 만들어가지고 가정을 풍지박산 매는 중심에 마귀가 있어요. 이 귀신들이 있다고요.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보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서로 원수 맺고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을 하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하는 중심에 마귀 귀신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나눈 게 마귀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찢어놓은 게 마귀란 말이에요. 아담은 죄를 져도 자기가 책임을 안 져 하와에게 전가시켜. 하와는 책임을 안 져 뱀에게 전가시켜. 여러분, 마귀란 놈은 나를 가면 갈수록 곤란하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고 나로 하여금 회개도 안 시켜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져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를 못해서 망하고 안 해서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회개까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요, 집요합니다.
집요해요. 그래서 여기 접어두시고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411쪽입니다. 411쪽.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읽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니까요. 큰 용, 옛뱀, 사탄, 마귀. 온 천하를 뭐한 자예요? 꿰는 자, 참소자라는 거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탄이, 쫄개가, 귀신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참소하고 이간질시키고 마귀와 귀신들에게 역사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말을 못해요. 자기 간증을 못해요. 둘 셋이 만나면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체험한 주님, 내가 은혜 받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마귀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람, 귀신들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람은 2명, 3명 모이면 남 얘기만 해요. 누가 어떻대, 누가 어떻대, 누가 어떻대, 누가 이런 말을 했대, 누가 이런 말을 했대. 계속 남 얘기해. 그래가지고 계속 뭐예요? 갈라놔요. 나눠놔요. 예. 그리고 가만히 이제 마귀에게 영향받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 속에서 독이 생겨요. 은혜가 없어져요. 사랑이 없어져요. 내 속에서 계속 독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마귀와 귀신들의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닌다라고 착각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마귀에게 넘어가지 말고 대적을 해야 되거든요. 대적을 하려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으로 가서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건요,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능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교회를 다닌다고 나에게 입혀지는 게 아니에요. 전신갑주는 시간이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내가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11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하라? 취하라. 취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11절과 13절에 2번씩이나 그렇게 말해주고 있냐고요. 13절.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악한 날이라는 것은 마귀가, 귀신들이 많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대적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서 있는 자만이 대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서 있는 자, 다른 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 영적으로 서 있는 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만 대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냐?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누워있는 것이 아니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서 있는 자가 돼서 영적으로 마귀, 사탄, 귀신들을 대적할 수가 있는 서인 자. 이거는 내가 싸울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싸울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워밍업이 끝났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갑자기 하지 않잖아요. 예? 막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오늘 경기면 막 이른 새벽부터 준비해가지고 딱 그 시간까지 몸 풀고 스트레칭하고 쫙 해가지고 신체적으로 완벽하게 딱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시작을 딱 할 때 그 상태가 영적으로 서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달려들든지 내가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완전히 끝난 거, 그게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우리가 어떻게 입어야 되겠는가? 성경을 보죠.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로, 뭐로요? 예, 진리로. 거기 진리자 앞에 조그만 글씨로 일자라고 써 있죠. 있어요? 써 있어요? 그 밑에 내려가니까 헬라어로 진리가 뭐래요? 뭐래요, 진리가? 참이래죠. 참. 그 진리가 헬라어로 참이라 그랬죠. 그러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넘버원이 뭐냐? 넘버원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참, 그 말은 성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영적 갑주의 넘버원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누가 그걸 감당하냐? 진리 허리띠를 띈 자만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요. 아멘.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리의 허리띠를 띈 자만 가능하다고요. 허리는 몸의 중심이죠. 사람 몸의 힘은 허리에서 나오죠. 허리 다치면 아무 일도 못하죠. 그 허리에 띠를 띄어요. 뭐로? 진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성실과 진실함과 정직함이 가정에서든 직장과 사업장 어느 곳에건 인정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첫 번째가, 전신갑주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란 말이에요. 14절.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뭐예요? 의의 호심경이라고요. 자,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분명히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거든요. 죄가 의가 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 공로 외에는 없다고요. 그러므로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 의인된 분명한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호심경, 이건 가슴에 붙이는 거거든요. 호심경을 붙여라. 의의 호심경이 붙어 있지 않으면 날마다 죄책감에 시달린다고요.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았고 내 모든 죄가 십자가의 사임에 해결이 됐는데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어도 날마다 죄책감에 의해서 자신이 없어요. 날마다 두려워.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 날마다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의의 호심경을 안 붙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전신갑주, 의의 호심경, 이게 두 번째라고. 이 의의 호심경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쉽게 실망하고 사람의 말에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의의 호심경이 없는 사람들은. 의의 호심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한 사람이 됐을 때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안 붙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의의 호심경을 붙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인간의 그 말에 내가 영향을 안 받아요. 참고는 하고 잘못된 건 내가 말해주면 고치고 회개는 했을지 몰라도 절대적인 내 영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의의 호심경을 다 붙여라.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세 번째 전신갑주가 뭐냐면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뭐 신어라? 신은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을 좋은 거, 나한테 편안한 거를 신어야 돼요. 편안한 거. 그래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신발을 안 신으면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발을 신어야 사회활동이 가능한 겁니다. 신발을 신어야 들두진하고 산두진하고 등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신발이 다 있어요. 조깅할 때는 조깅 신발, 테니스 칠 때는 테니스 운동화, 등산할 때는 등산화가 별도로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우리가 수영을 할 때도 그냥 수영하지 않잖아요. 발에다가 뭐를 껴요? 예? 오리발을 끼잖아요. 저도 수영을 배우면서 오리발 끼니까 엄청나게 잘 나가더라고요. 예? 나도 수영 잘했는 거 아세요? 예, 내가 저병도 할 줄 알아요. 예. 근데 수영을 배울 때 이 오리발을 끼니까 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막 제비같이 날아가는 것 같아.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겠지만 마음은 그래. 마음은 이 저병이 얼마나 멋있는지 알아 이게? 근데 그게 오리발이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에다가 발에다가 이 그때그때 맞춤의 신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죠. 들도 강도 산도 여러분들이 비바람도 태풍도 홍수도 여러 가지를 만날 때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내 안에 평안함이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도 내 마음속에 평강, 평안,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를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고요. 근데 무슨 일을 만나도 내 마음이 요동치면 안 된다고요. 내 마음이 잔잔한 호수가 돼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떠한 열악한 환경을 만나도,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내 마음이 평화가 잔잔하게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근데 1번도 2번도 3번도 중요한데 1번, 2번, 3번도 참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뭘 가져라? 뭘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방패는 방패인데 무슨 방패라고요?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방패는 로마 시대의 방패는 두 가지거든요. 이 팔에다가 방패를 묶은 조그만 방패가 있어요. 그리고 방패가 가로 60cm와 세로 120cm가 되는 큰 방패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패는 가죽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그 가죽에다가 물을 묻혀요. 그래서 물을 흥건하게 무거울지라도 물을 묻혀요. 그래서 적군이 불화살을 쏠 때에 불화살을 쏴도 불이 붙지 않도록 방패에다가 가죽을 물을 발라놓는단 말이에요. 오늘 16절도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해라. 시간, 분분, 초초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방패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방패는 방패, 내가 방패를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의 방패라고요. 눈에 보일 때 방패가 없어요. 근데 있어. 그게 무슨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내가 가지고 다니면 능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취한 거기 때문에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의 역사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가 있는 이 믿음의 방패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보면 17절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투구는 투구인데 무슨 투구요? 구원의 투구를 쓰래요. 투구는 철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이래요. 구원의 투구를 쓰래요. 자, 여러분의 머리를 세상의 지식으로부터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머리를 세상의 과학으로부터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천주교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천주교는 불교고 누구고 다 연합해가지고 연합하자. 근데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없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너무 기독교가 독선적인 거 아니냐? 독선적이지 않아요. 그게 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불교의 석가모니 83세 죽은 거로 끝났어요. 살아나지 않았어요. 유교의 공자 죽은 거로 끝났지 살아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 적이 없대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거죠. 내가 구원의 툭을 써라.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인데 그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 사함 받았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이건 감정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 인생의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확신. 여섯 번째, 성경을 봅니다. 여섯 번째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따라합니다. 성령의 검. 검은 공격용 무기죠. 검은 공격용 무기죠. 이제까지 다 방어용이죠. 근데 방어용이면서도 공격용 무기는 칼이에요. 칼은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합니다. 근데 이 공격용 이 무기가 칼인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뭐 가지라고요? 뭐 가지라고요? 말씀을 가지래요. 그 말씀이 검이래요. 말씀이 칼이래요. 어떻게 대적을 물리쳐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말씀으로 이겨요. 어떻게 귀신들을 이겨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이겨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금식할 때 마귀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물리쳤죠. 말씀으로.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여러분 주부의 오른쪽 상단에
월화수목금토 성경은 어떻게 읽어라, 민수기 읽어라, 시편 읽어라, 요한복음 읽어라, 이거를 기록해놨어요. 이걸 기록해놨어요. 지구상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인정합니까? 그런데 가장 많이 안 읽어요. 맞이 가장 많이 팔렸는데 가장 많이 안 읽어요. 난 이 주부가 저 뒤에 수북하게 쌓여져 있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 안 읽은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부를 가져갑니다. 왜요? 요거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제가 주부를 저녁에 보면은 더 수두룩하게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부를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심이 없다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여러 묵상해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이것이 묵상된 말씀, 들은 말씀, 은혜된 말씀, 내가 붙잡은 그 말씀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말씀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무기란 말이에요. 무기.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런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입었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기, 성령의 검. 자, 이제 저를 바라보세요. 제가 손으로 가리키면 여러분들이 말해보는 거예요. 머리에 뭐 써요? 머리에 뭐 써요? 구원의 투구를 써요. 가슴에다가 뭐를 붙여요? 의의 호심경을 붙여요. 허리는 뭐? 진리의 허리띠를 떼요. 발에는 뭘 신어요?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을 신어요. 자, 왼손이라는 건 안 나왔지만 방패는 왼손을 들으니까 왼손에는 뭐를 들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요.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뭐라고요? 전신 갑주라고요. 할렐루야. 청년 중에 한 명 시켜야 되겠다. 한 번만 더 하고. 왜 갑자기 밑에 쳐다보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머리에는 뭐를 써요? 빨리 머리에다 손 대봐요. 머리에 뭐 써요? 가슴에는? 허리는? 신은? 왼손은? 오른손은?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그 모든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었는데요, 전신갑주로 마귀의 간계와 귀신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내재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기도라고요. 아멘. 기도가 받침이 안 되면 전신갑주를 내가 입었어도 취했어도 마귀를 대적하는 거에 많이 힘들어요. 기도를 해야 날마다 주 안에서의 힘이 공급이 돼요. 능력이 공급이 돼요. 강건함이 공급이 돼요. 기도를 해야 주 안에서 살 수 있어요. 기도를 안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뛰쳐나와가지고 쌀떨거리고 돌아다녀요. 주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주 안에서 안 살아도 살 것처럼 내 능력과 내 힘들 살겠다라고 주님 안에 뛰쳐나와가지고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다녀요.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육체가 숨을 안 쉴 때 죽었다고 그러죠. 육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호흡을 할 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적 호흡을 해야 돼요. 육적 호흡은 지금도 하고 있죠. 영적 호흡은 기도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사탄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알아. 여러분들이 기도까지 했다. 난리 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을 이간질시켜. 아우, 저도 오늘 새벽에 제가 4시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강대상에 와가지고 4시부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자꾸 또 서재방에 또 뭐가 생각이 나고 기도 좀 하려고 했더니 오줌 마렵고 기도 좀 하려고 했더니 아우, 내가 지금 뭐 책을 봐야 되는데 아우, 기도 좀 하려고 했더니 왜 이렇게 생각나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거랑 제가요 싸우는데요, 목사인 나도 한참 싸웠다니까요. 목사인 제가 4시에 일어나가지고 강대상에 제가 엎드렸을 때 무릎 꿇자마자 기도가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앉았다가 조금 있다가 장의자에 벌렁 누웠다가 또 일어났다가 또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한참 막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기도줄이 잡히더라니까요. 목사인 나도. 그때 내가 좀 기도 좀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을 계속 갈라놔, 마귀가. 여러분 기도 좀 하려고 딱 하다 보면 갑자기 전화할 일이 생각나죠. 기도 좀 하려고 딱 했더니 갑자기 설거지 쌓여져 있는 게 생각나지.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생각나는 게 많아요? 마음을 자꾸 나눠놔요. 갈라놔. 그래가지고 마귀가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적 전쟁 신앙 무장을 위해서 사실은요, 저런 거 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건데 무슨 특별입니까? 특별. 늘 기도해야 살지. 그렇지만 워낙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아멘. 내일 새벽이 본당에서 모여요. 내일 새벽에 여러분들이 5시 20분부터 하겠습니다. 5시 20분, 30분인데 10분 앞당기겠어요. 5시 20분부터 해서 설교 짧게 끝나고 많이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으니까 여러분들이 5시 20분까지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양손 번쩍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